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로 인하여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차종률 목사님, 병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부으시어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우리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인 새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어 노년에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농어촌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날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상대방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호칭이 있어요. 여보, 당신. 그건 나와 부부간에, 그러니까 나와 상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보, 빛나는 보배와 같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내 몸입니다. 당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위치 혹은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부름이죠. 미국 사람들은 부를 때 허니라고 불러요. 먹는 거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꿀 달콤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보석, 몸,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귀중한 관계죠. 나의 위치가 누군가, 내가 뭔가. 그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또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준 만큼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종교적인 그 어떤 심리학으로 얘기하면은 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많이 겪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이 들 때도 있고, 원치 않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그렇게 푸념 섞인 질문을 할 때도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질문하는 책도 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면은 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빛을
바라게 해주신다는 그런 표현도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또 어떤 질문이랄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 뭔가 기대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사할 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를 사모하고 기대하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예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어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말의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그저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정말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게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수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 기억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시시때때로 하죠. 근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난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지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가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때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를 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기물들, 그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보내고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아,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소위 이들을 가르쳐 두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이들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 에스라 2장에서 보니까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데 학자들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약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잡혀간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굉장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 잡혀갈 때 예를 들어서 10살이라면 70년 그 가까운 세월에 돌아올 때는 80세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고향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향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지 오래돼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성읍들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막 불타가지고 그걸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주변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하면은 그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드락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또 주변에 있는 뭐 다메섹 뭐 할 거 없이 주변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자꾸만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걸 갖다 중단하게 돼요. 그때 이 스가랴가 와서 또 학개가 와가지고서 이 성전 재건을 갖다가 다시 독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 후에 이게 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서 다리오도 고레스 왕의 그 관용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와서 그들을 독려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스가랴의 메시지 속에는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스가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해서 그 속에서 모든 생활에 기반이 있고 문화가 다 거기서 이제 익혀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럴 때 이 스가랴의 머릿속에 예루살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애로 저를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미국에 가서 20년 이상을 살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맞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게 한 20년이라는 세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장성한 후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우리의 이민 2세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빠 고향이라고 해서 와가지고서 여기가 너의 조국이다 그러면은 고국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너 고향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겠는가? 조카들 가운데도 미국에서 태어난 그 조카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보고 좋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 살자 그랬더니 안 살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거지. 못 살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와서 살겠어. 근데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카들 나이 많아봐야 한 40세 지금 그리면 되죠. 한 40세, 45세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한 70세가 된다. 그 문화 속에서 이미 익숙할 때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러면 그 일을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그런 사명감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로 힘들고 병들고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봅시다. 먼저 8장 1절을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이 8장에는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런 이름이 이렇게 나온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이것은 완벽한 걸 말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완전히 꽉 차버린 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 나와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은 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이라는 개념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듣고 뭐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째째하다. 무슨 질투를 하고 그래?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질투를 하면은 이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너무 좀 째째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질투의 개념보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거를 보는, 그거를 아는 그런 상태를 갖고 질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그 포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곳에도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 페르시아의 우상들 뭐 이렇게 다 그걸 수없이 봤어요.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기셨잖아요. 그때 뭐 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율법을 주는 그 시내산에 이를 때 그 백성들이 그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 그걸 나쁘다고 꼭 할 수 없겠어요. 나쁜 일이죠.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엄청난 잘못이죠. 근데 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은 거야. 애굽에서 대대로 뭐 몇백 년 동안 우상 섬기는 애굽의 문화는 전부 우상의 문화였어요. 뭐 심지어는 아이가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섬겼으니까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섬기는 문화 속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또 기다려도 안 오고 답답한 나머지 우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됐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바벨론 70여 년 동안의 삶 속에서 그들은 수없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항상 접해왔던 게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아, 자기의 어떤 연고, 자기 아버지의 무슨 고향, 자기 아버지가 뭐 섬겼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우상도 있을 거고, 바벨론의 우상, 또 페르시아의 우상,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에 이런 거 저런 것이 막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있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똑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은 다 청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먼저 그걸 다 청소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걸 다,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에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우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추석이 되다 보면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서 뭐 절도 하고 못 하고 뭐 절하고 뭐 하는 것이 뭐 나쁘냐? 그거 뭐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의 추모다. 뭐 그렇게도 막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쏠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냐면 분노하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냐? 백성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시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라는 것은, 시온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중심지가 시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그것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은 화라는 말이에요. 아니,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갖다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이방의 그 열국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선포하냐면요, 분노를, 화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합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분노의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들이 지금 어느 상태였어요? 지금 맥이 빠졌어요. 용기가 빠졌어요.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상실을 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사람은 방학 기간이라 그래요. 방학인데 이게 방학이 너무 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스스로 그냥 나는 그냥 그만 다닐래. 그래서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또 전학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순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분리시키는, 마음을 갖다 분산시키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써져 있는 벽에 이렇게 탁 보이는 거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탁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보면은 구약성경 1020쪽에 이런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시고 있는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이어서 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면 너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이죠. 여기에서 보배롭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여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대충 뭐 어딘가 저긴가 있을 하나님이요, 막연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흐름의 큰 흐름 중에 하나, 자기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속에 그 선민의식을 갖게 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는 그 단어가 쇠굴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들을 지탱하려는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긍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지.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여기시냐?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 앞엔 어떤 존재예요? 보배예요. 보배. 네? 보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외치고 막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내 것이.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감히 그 하드락이라든가 시돈 두로 이러한 다메섹과 같은 그런 이 열국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분노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 나요. 여러분, 그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모두 의미가 없던 도시였어요. 이들은 거기서 어떤 뭐 생활의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연고지가 뭐 있으면 뭐 부모의 누구든 고향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살으셨나 보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살으셨구나. 그 정도지. 야, 내가 여기 고향에 오니까 참 좋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에 가서 봐도 여기 고향이니까 좋다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도 아는 사람도 없지, 내가 살았던 집도 없어져 버렸지, 내가 놀았던 동네도 그런 동네가 아니지.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가니까 고향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람은 그곳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왔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그럽니까? 여기 뭘 써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지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제 성산이라 부르겠다. 성읍, 거룩한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 부르겠다는 거죠. 다 폐허가 되어 그래도 피난 같고, 그야말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과거에 그 조상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던 그 도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저주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도시가, 그런 곳이 변화에 못 듣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 내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저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물건하래요 보배처럼 여기고, 그 귀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에는 정말로 귀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호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거하겠다. 그래서 그곳을 진리의 성산이라고 그러겠고,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인이 참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안타깝게도 눈이 실명했어요. 이제 걸어다니고 뭐 하는 걸 배운 다음부터는 남편이 그 부인을 혼자 그냥 길가에 내버려줬어. 나가라고. 어떻게 내가 걸어다닐 수 있냐고. 혼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네, 이제는 홀로 서게 해야 된다고 내보내줬어요. 이 부인이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을 가는데, 가면서 남편을 얼마나 자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지, 같이 가지도 않고 손도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내보낸다고 막 투덜투덜 버스를 타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그 부인한테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부인의 뒤에서 부인을 지켜보고 따라오는 남편이 있잖아요. 부인은 뒤에 따라오는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남편은 그 부인의 뒤를 날마다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거는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들이 많은 전쟁을 겪었고 이 주변 국가들로 침입을 받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병들어서 죽고, 그 도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도시에는 말은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샬렘이라는 건 평화고 이루라는 건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그 말은 뭐냐, 이 평화의 도시인데 지금까지도 진정한 평화가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찌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잡혀갔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모습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오고 아이들도 뛰노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 그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교회에다가 비교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뛰어놀 수 있고 그곳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폐허가 변해서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아이로부터 늙은이로 다 함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불러서 오게 하시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 모든 종교가 그렇죠. 뭐가 있냐? 사람들의 심리는요, 죄성 가운데 어떤 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이만큼 했으면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를 줬는데 나는 2개를 받기를 원해요. 나는 쥐꼬리를 줘놓고 몸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에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걸 기대하는 그런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번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한 번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번 잘한 거 다 생각 안 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나쁘다고 욕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그들의 과거의 죄악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라고, 그걸 먼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또 말씀해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로,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표현을 영어로 marvelous라는 아주 표현을 하기 힘들 때 원더풀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marvelous라는 것은 아주 막 놀랍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다 이거죠.
아주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다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 눈에는 그게 어떻게 기이한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쉽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주 놀라운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는 일이에요. 내 눈에 어떻게 그게 기이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은요, 정말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것에다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위인이죠. 코리 텐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자동차의 스티어링 핸들입니까? 나의 믿음은 스페어 타이어처럼 필요할 때 그냥 사용하려고 다 갖고 다닌 거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운전대냐 이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슨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쉽게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깨끗하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냐면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걸 자꾸만 뭐하냐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깨끗하게 정말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 되도록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7절, 8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 말은요, 뭐 물건을 옮기듯이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겼다래요. 그걸 배달할 때 물건을 배달한다는 식이에요. 구원의 개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하여 내고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서 여기도 옮겼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옮겨요. 옮겼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거주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폐허된 땅에 거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예요. 정말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보배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보배로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